오늘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잉여, 나머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잉여인간, 이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나머지 인간, 사람마다 각자 다 자기 할 일들이 있고 자기 위치들이 있는데, 잉여인간은 그 할 일과 위치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인간, 한마디로 쓸모없는 인간을 표현하는 요즘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간, 쓸모없는 인간, 나머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이죠. 영화 한 편을 보겠습니다. 2004년에 나온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시대 배경은 7, 80년대의 우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라이벌인 권상우가 나오게 되는데 말죽거리 잔혹사의 한 장면에서 무슨 대화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새끼, 네가 사람이냐? 너 이거 뭐야? 요즘 이거 성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놈 새끼야? 이따위 성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아깝다. 이놈 새끼야, 너 좀 이럴 거면은 학교 때려치고 나와서 똥 물어봐라. 이 새끼야! 예, 대학 안 갈 겁니다. 때려 새끼요! 어? 이놈의 새끼! 너 대학 못 가면 뭔 줄 알아? 인여인간이야. 인여인간. 인여인간 알아? 인간 떨거지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너 이렇게 속썩이려면 나가 뒤져 이 새끼야. 그래, 나는 잉여인간이다. 여기까지. 인어인간이 아닙니다. 잉여인간, 나머지 인간이다고 하는 말이에요. 7, 80년대, 제가 이제 막 대학 가려고 하는 그 전후로 해서는 대학을 못 가면 그냥 인생 망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하나. 모든 학생들은 무조건 다 대학에 가야 되고 그래야만 성공한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한 시대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못 가면 잉여인간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간 떨거지다, 실패한 인간이다, 나머지 인생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때에 소개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대학 다녀요? 이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에는 당시에는 대학 못 가면 잉여인간 취급을 받았고 그런 사회였지만 오늘에는 못 가요? 오늘에는 취직 못하면 잉여인간이에요. 대학도 이제 소용없어요. 대학 나온 사람의 태반이 취직을 못해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그 직업의 로망이 법조인 아닙니까? 법조인이나 의사나 이런 쪽. 사법고시 합격을 받으면은 이제 사법연수원에 가게 되죠. 몇 년간 연수원을 받고 그것을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판검사가 되든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최근에 사법연수원 졸업생의 50%가 갈 곳이 없어요.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법조인 50%가 놀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다른 공부한다든지 뭐 다른
다른 회사라도 가야 되는데 50%가 가지를 못해요. 법조인이든지 어느 회사든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것이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취직 못하면 잉여인간으로 불려지는 세상이에요. 시대가 과거보다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에는 소개팅을 받으면 첫 번째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어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이거 하나. 대학 어디 나와서 이거 안 물어봐요. 그것보다 뛰어난 질문이 직업이 뭐예요? 조금 더 깊숙이 푹 찔러보면 뭘 물어봐요? 이게 얼마야?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깊은 질문이며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취직 못하면 나머지 인생이 되는 것처럼 불려지는 세상이에요. 오늘날의 잉여인간의 두 종류, 잉여인간을 두 종류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비라고 부르고 하나는 유령이라고 불러요. 좀비라고 하는 말을 몇 년 전부터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처음에 좀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지난번 저쪽 지진이 한번 났던 IT 섬이라고 하는 곳의 토착 종교, 부두교라고 하는 토착 종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썼던 그 좀비라고 하는 것은 토착 종교의 추장이 주술에 의해서 시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그렇게 그 종교에서 이제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런 좀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좀비, 처음에 얘기했던 좀비는 인간을 공격하는 공격성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몇 년 전에 영화에서부터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부두교에서 생각한 좀비는 그냥 착해요. 인간이 시키는 것만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 착한 노예 수준이 좀비의 개념이어서 쓸모없으면 다시 죽여버리고 노예가 필요할 때는 주술에 의해서 시체를 살려서 일만 시키는 그런 개념이 좀비 개념이었어요. 취업을 못하고 재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육체적인 힘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얻은 일자리가 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비전문직이거나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고 그나마도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직책에서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채우고 대들면 잘라버리고 하기 부려먹기 쉬운 존재, 좀비형 어떤 사회 구조 또는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잉여인간 취급을 받으면서 좀비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부르는 아주 굉장한 자조적인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유령형 인간이죠.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주위를 맴도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주위를 맴 돌기만 해요. 도는데 이 도는 장소가 어디냐면 유령형 인간의 도는 장소가 어디냐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간 주변을 뱅뱅 돌기만 해요. 그리고 한마디씩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댓글이 좋은 글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쁜 글들, 악플이라고 하죠. 나쁜 글들만 계속 달고 만들어내는 글들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점점점 갈수록 뱅뱅 돌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나 있으면 그나마 좋은데 꼭 나쁜 짓을 해요. 댓글 달아서 악플을 달아서 사람의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들고 또는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사람 주위를 뱅뱅 돌면서 악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유령형 잉여인간이에요. 있으나마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러한 사회구조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잉여인간, 나머지 인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몇 주 전에 루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루저는 도전에서 실패한 사람이라면 잉여인간은 그거보다 못해요. 도전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사람을 잉여인간이라고 그래요. 도전해서 실패라도 해봐야 되는데 실패해보질 않았어요. 도전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요. 뭘 해봐야 되는데 할 기회가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잉여인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잉여인간이라고 표현했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죠. 표현이 다를 뿐이지 늘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잉여인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는 것은 잉여인간이 특별히 어느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가 잉여인간이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서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회사에서 잘리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지고 또 나도 갖고 태어난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어떠한 배경도 없고 나이는 많이 먹고 또는 불행하게도 어떻게 다쳐서 아프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나도 그 그룹에 들어갈런지도 몰라요. 현재 잉여인간이든지 현재 잉여인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원망하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어요? 왜 나를 낳으시고 물려주는 것 없이 배경도 없이 돈도 없이 능력도 없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럴 바에 나를 왜 낳았습니까? 원망만 섞이는 거예요. 인생을 향해서 원망만 가득하고 사회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왜 나한테 이걸 안 줍니까 하고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잉여인간의 특징이에요. 원망이 가득해요. 원망이.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러한 말을 들어봤어요. 전에. 나라는 인생은 우리 부모님의 하룻밤의 실수작이야. 하룻밤의 실수로 태어났을 뿐이야.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무것도 할 줄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또 하려고 해도 기회도 주지도 않는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의 인생이 어느 두 남녀의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 원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인생인데 어떻게 하다 그냥 실수로 태어났어. 너무 슬퍼. 이 사람이 좀비형이 되든지 유령형이 되든지 우리 주변에 있어요. 혹은 나도 그 반열에 앞으로 들어갈런지도 몰라. 그러한 세계 한복판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며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표현이 몇 번 반복해서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때 사람의 오늘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나의 이름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때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흙으로 만든 사람을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사회적으로 누구는 유용성이 많고 누구는 그것보다 훨씬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잉여인간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 이러한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의 가르침을 가지고 인간을 유용성과 효율성으로 나눠버리게 돼요. 나눠버려서 이 사람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잉여인간. 더 이상 생각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쪽에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이쪽에 있으면 비참하게 되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나라는 존재의 생명의 주권이 부모님에 의해서라면 부모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태어났던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던 나의 생명의 존재가 부모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면 오늘 내가 잉여인간에 속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부모 책임에 돌릴 수 있어요. 그죠? 부모님 때문에 태어난 거니까. 왜 부모님께서는 나를 계획하지 아니하시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돈을 준비하고 능력을 준비하고 뭘 준비해서 나한테 물려줬어야지.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않고 나만 태어나게 하시면 뭐합니까? 다 부모를 원망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내 생명이 부모 때문이라면. 부모를 원망하고 정말로 나는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은 부모님의 하룻밤의 실수작이야 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게 정답일런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어떠한 부모님한테 태어났던 상관없이 생명의 주권은 부모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가 잉여인간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누리고 기대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의하지 않고는 물론 잘 먹고 잘 살면 별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굉장한 비참한 인생을 내가 갖고 있고 또는 내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내가 부유한 집에 태어나건 엉망스러운 집에 태어나건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우리 인생은 모두 태어나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는 거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원망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두 번째, 수많은 잉여인간들 한복판에서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교훈해주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때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야, 이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앞으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 이제 간다. 그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자식을 태어나게 해놓고서도 육신으로도 이제 태어나게 했으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먹이고 입히고, 물론 그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떤 형태는 바뀌지만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를 기대하게 하고 그를 사랑하고 손붙잡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칭찬해줘요. 강도는 뭐 사람마다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것처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계획하심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나는 배운 바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도 없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환경과 배경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가운데 목표 하나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죠.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서 내가 어떻고 저쩌고 자기의 이름을 비석에 그거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땅에 남겨놓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잉여인간. 한번 다시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사회가 부르는 잉여인간, 이 말이 옳을까? 한번 다시 생각했어요. 사회가 부르는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옳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틀렸어요. 오늘날 사회가 부르는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표현한 거예요. 돈벌이를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거예요. 돈벌이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러한 식의 인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서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도 표 한 개를 갖고 있어요. 그죠? 조금 있으면 투표를 또 해요. 그 철철마다 투표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내가 아무런 무의도식하면서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길거리 가면 때가 되면 여러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해요. 아주 국회의원을 지냈던 높으신 분도 와서 나한테 인사를 꼬박하고 명함을 한 장 줘요. 나에게 표 하나의 가치가 있어요. 정치적인 면에서 표 하나 가치. 많이 배운 사람도 한 표 있고 나도 한 표 있고 정치적으로 하나 있어요. 또 경제적인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사탕을 하나 사 먹더라도 가게 가면은 나한테 인사를 해요. 그죠? 조금 더 대접을 받으려면 큰 가게를 가세요. 호텔에 가면은 아주 큰 대접을 받아요. 아주 인사를 90도로 깜빡하고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줘요. 소비하는 자는 가치가 있는 것이 오늘 또 경제 논리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이런저런 다른 면으로 보면 가치가 음액금씩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부르는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그 논리 자체도
어울리지도 않고 맞는 용어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한 사람에 대한 가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사람의 가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하 만물보다 위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에 대한 가치예요. 그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건 없건, 정치적인 능력이 있건 없건, 어떤 사회와 문화와 어떤 면에서의 능력이 있건 없건, 누구든지 한 사람의 가치는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천하 만물보다 귀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이것이 그 한 사람의 가치이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내가 아무 쓸모짝이 없는 잉여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도 나와 동일한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의 계획, 각양 사람마다 각양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본문에 긴 본문을 읽었었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4장 22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주된 그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소재가 되는데 한 거린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걷지 못하는 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배운 바도 없었겠죠. 능력도 없지요. 어떠한 비전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 아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문 앞에서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거린의 모습을 띄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딱 잉여인간이에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인간. 그냥 그 사람이 안 앉아있으면 그냥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앉혀도 괜찮을 만한 큰 불필요하고 그런 인간 취급을 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 생겼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당시에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고 오늘 읽은 쉬운 성경에는 오후 3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는데, 문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이라고 하는 크지 않은 문이에요. 거기에 거린이 항상 있어서 한 푼 줍쇼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주목하게 됐어요. 그를 주목해서 그가 한 푼 줍쇼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탁 잡고 확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그때서부터 걷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크게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하게 돼요. 자신의 찬양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잉여인간에 불과한 아주 비천한 인간인데, 있으나마나 하고 그런 인간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장황하게 하시죠.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찬양하게 한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설교의 주제가 되며 찬양의 주제가 되도록 그의 인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잉여인간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바뀌며 사용되어지는 모습이죠. 우리가 종종 길거리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가 종종 어린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가르치면서 얘,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너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럼 안 되잖아. 공부해야 돼. 이렇게 야단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저 사람에 해당되는 저 사람. 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의 교훈을 위해서 재료로 사용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올림픽이나 이런 연말 연시에 무슨 시상대에 보면은 시상을 받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야, 나도 열심히 내 분야에서 일해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되기도 해요. 그죠? 그처럼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반면교사 삼는 어떤 인생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영광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주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문에 앉아있었던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하는 인생의 주제가 되었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베드로 설교의 오늘 본문에 읽은 베드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설교 내용을 만들어 주셨어요. 4장 12절 말씀이죠. 통치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을 통하여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어지는데 사용되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획,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계획,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또는 학교와 있는 곳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계획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잉여인간에 대한 모습이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역시 동일한 그런 부분이죠. 또 한 가지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어떤 질병을 갖고 있으면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자는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까지도 받는 것이 당시 사회상의 문제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그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맹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교정을 시켜주죠.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부분이에요. 혹이 우리가 내가 잉여인간에 속하건 아니면 그것의 어느 한 부분에 속하건 아니면 앞으로 그런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건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사람이 잉여인간에 속하건 그것의 한 요소를 갖고 있건 앞으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안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다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며 잉여인간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내 자신과 내 이웃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잉여인간, 잉여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능력이 없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인생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은 그 원망의 대상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누군가인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 목표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한 날 한 날 한 해 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길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내 인생 맞게 그렇게 2014년에도 살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붙잡으시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는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